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최근에 제주에서 제주도민이 최초로 세례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냥 성경만 읽으면 참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교회에서 꾸준하게 올린 성경 개론을,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마태복음 개론부터 이렇게 쭉 시청하시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기쁘시죠? 저도 참 기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이것은 좀 말씀의 어떤 한 단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개론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뼈대를 잡는 작업이고요.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계시록까지 마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월 말까지 하면 계시록까지 딱 끝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끝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 그때까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고요. 먼저 이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제목은 헬라어 원문에서 페투루 베타, 페투루는 베드로의 이런 뜻이고요, 베타는 두 번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베드로전서 먼저 쓰여진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진 거죠. 페투루 알파, 페투루 베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유려한 그런 헬라어로 기록이 된 반면 베드로후서는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 추정할 때, 베드로전서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대서가 됐죠. 대필이 됐잖아요. 반면에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거친가 보다. 여기 1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괄호해야 되는데 시프트 키를 안 눌러서 0이라고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는 그 정경성이 끝까지 의심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정경성이 의심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경, 올바른 경전의 뜻이죠. 올바른 경전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외경, 위경. 정경 이외의 성경을 외경 그러고요, 거짓된 성경을 위경 그러거든요. 그런 위경, 외경 이런 것의 반대 개념이 정경이다. 이거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필된 거 아니야? 여기다 더하고 뭐 빼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체 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의심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은요,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가 저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장 12절에서 18절에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은 언젠가 예수님하고 애제자 3명하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이 뭐 이 땅에서 희기가 그보다 흰 걸 찾을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변화산 사건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서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베드로가 기록한 저작이 맞겠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과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이 일치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베드로후서 이렇게 근거들이 다 이렇게 대비돼 있죠, 그죠? 사도행전과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받은 자, 뭐 또 경건, 뭐 이런 단어, 불법한, 뭐 이런 표현, 불의의 값, 이런 표현들이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목자님마다 다 뭔가 쓰는 어휘들이 조금씩 틀리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쓰는 어휘가 또 따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로 봐서 또 베드로의 저작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3장 1절을 펴시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3장 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둘째 편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 편지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 전서와 이어지는 두 번째 베드로의 서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동일한 인물이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베드로의 저작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 사도가 AD 68년경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이전에 기록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66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그때 시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익혔는데요. 네로 황제로 인해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런 핍박의 시대에 순교한 사도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으로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 있는데요.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그런 성당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굉장히 초라한데 베드로의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집.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베드로전서와 뭐 대동소이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그런 주제와 목적은 차이가 있다. 만약에 기록한 주제와 목적이 동일하다면 뭐 입 아프게 왜 두 번이나, 손이 아픈 건가? 두 번이나 서신서를 써야만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기록의 주제와 목적이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좀 다르다. 네. 자, 베드로전서는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외적인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었다. 그래서 격려의 서신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고난에 대해서 막 소개가 다양하죠. 죄 짓고 받는 고난, 그죠? 애매히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고 표현되고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케이스가 분류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은 뭐였습니까?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할 것을 경계해라,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경계의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딱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걸 핍박이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문제,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에 의한 교회의 위협, 뭐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 또 6장에는 뭐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외되고 막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안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대외적인 그런 어려움, 또 하나는 대내적인 어려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교회 외부에서 오는 정치적인 박해, 그죠? 기독교 탄압, 핍박,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제 후서는 뭐냐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리가 잘못되고, 교리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뭐 이래 가지고 발생하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비시키면 간단하죠? 베드로전서랑 후서랑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교리면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내용을 전파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꺾어버리는, 재림이 어딨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세상 끝이 어딨어, 뭐 아직 저기 햇볕 쨍쨍 잘 쬐기만 하는데, 그죠? 때 되면 비 오고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뭐 이러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뭣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다가왔을까요? 이제 이런 교리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봤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닥칠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타락, 도덕적인 방종의 상황에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고, 우리도 거짓 사도로 발견이 되고 복음도 거짓이고 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도덕적인 방종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교리적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된다? 잘못되게 된다. 맞죠? 이 둘은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다. 그 하나를 제거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이단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고개 끄덕이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3분이나 계시네. 3분이나. 이런 공식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다. 교리적 오류는요,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절대의존론은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한 번 구원하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를 둘 경우에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 현실 속에서 현상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직접 뽑은 제자였어요. 그죠?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걸로 우리 결론 내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떠나간 사람 많아요? 적어요? 2.5배는 된대요. 남아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일반 교인들이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가서 막 몹쓸 짓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앉았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참회수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야말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거짓된 교리에 현혹돼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타락한 그런 삶에 빠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시가 불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핍박의 도화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왕제가 그 책임을 크리스찬한테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로마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싶은 네로 황제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가 일어난 건데 그 책임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에게 돌려버린 거죠.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올림픽이 열렸어요. 네로 황제도 직접 선수로 뛰었어요. 전 종목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웃기지도 않죠. 중세시대 때 그려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묘사한 그런 사파입니다. 1883년 여기 써있네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네로 황제만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기독교도들을 핍박한 유명한 황제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죠. 언제까지?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는 313년까지.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 칙령이 내려진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인 축복의 말, 항상 서신서에는 이것부터 시작하죠. 성도들은 자신을 부르신 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다음 그 신의 성품이 뭐냐?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언급하고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위에서 말한 이런 열매가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는 것이다. 소경이 되는 거다. 맹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그분께서 택하신 것과 그분께서 부르신 것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시멘트로 발라서 양생까지 마쳤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은 확실해. 이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을 굳게 해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맞죠? 베드로 사도는 이 장막에 거할 때에,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육신에 있을 동안에, 육신을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그 동안에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다. 베드로 사도가 나 죽기 전에 이걸 너희들한테 심어주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한 신앙이다. 이것은 정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부활, 그죠? 정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보여주셨어. 내가 직접 체험했어. 그 체험이 바로 뭐냐면은 변화산에서 체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이 베드로후서에서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도 또 더 확실한 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 근거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근데 참 이상해요. 모세와 엘리야인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만난 적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난 적 없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천 몇백 년 전 사람인데, 1400~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다, 엘리야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오감을 통해서 알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뭐 피부로 이렇게 접촉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종합해서 또 해석해서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일거에 알아보듯이 그냥 알아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밝히 보고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식의 방식이 틀려지는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것은 바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왜요? 이 재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뭐였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님,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을 가만뒀어요? 그냥 싹 다 뭐 하다가 너 이제 더 이상 교사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여기엔 배경이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처럼
뭐 한 달에 2번 김세한 목자가 오기로 딱 약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고, 우리 이요셉 목자님이 또 뭐 몇 주 이렇게 해서 오시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 순회 교사, 바울 사도도 역시 그러했고, 그냥 디아스포라 교회들,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떠돌아다니는 교사들이 거기에 묵으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떠나고,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개를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의 목자님들이 적어서 좀 불만이세요? 아니요,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100명당 0.66명, 0.2 이하도 많아요. 중국 같은 데는 문화 대혁명 기간이 너무 이제 오랜 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집회의 자유도 없었어요. 집회의 자유가 없는데 무슨 일꾼을 어떻게 키워요? 목회자를 어떻게 키워요? 그 기간 동안 목회자가 없어요. 뭐 목회자 만나기가 뭐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고.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의 목회자가 중국 교회를 방문하면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반가워요. 아, 오늘 목회자 왔다. 우리 교회 목회자 왔다. 통역한 설교가 얼마나 뭐 신통하겠습니까? 근데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천안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비는 시간이 많아. 우리 성직장님 같으면 또 설교 시간 돌아왔네.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여기 정리된 교훈 내용만 잘 써머리 해가지고 준비하셔도 설교 한 편씩 딱딱 나옵니다.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덩이를 두셨다. 아, 지옥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본질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범죄한 천사, 뭐예요? 마귀. 그렇죠?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구약의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때, 세상 멸망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2가지를 언급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멸망한 거. 그죠?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우리를 위한 예표인데, 그 우리를 위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멸망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된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뭐 지속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이 진보돼 가지고 이것을 다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뭐 지구에서 못 살면 저기 화성 가서 살면 되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 무슨 얘기냐? 가만 놔두면은 점점 방 안에 여러분들 자녀의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의 방 안에 그 상태가 정리정돈이 아니라 계속 어질러지는 것처럼, 어질러지다가 나중에 더 이상 뭘 옮겨도 더 그거보다 심하게 어질러질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죠?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늙어지잖아요. 건물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막 저쪽에 뭐 리모델링 하고 그러니까 막 설레시고 막 그러죠. 거기에 너무 마음 두시면 안 돼요. 그 어차피 그건 낡아질 거예요. 몇 년 뒤면 또 막 뭐 여기 페인트 칠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제 그렇게 고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세상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뭐 세상이 점점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하고 배치됩니다. 세상은 언젠가 분명히 멸망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그 나머지 시간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 시대의 방주 지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내 영을 구원할 방주, 영적인 방주를 짓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성도가 부딪힐 수 있는 못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데 뭐 세상 멸망이 언제 오는지 뭐 그거 뭐 사실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의 최후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그 끝은 있다. 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끝은 있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떠날 때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악한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진리를 회방한다. 쾌락을 기쁘게 여긴다. 범죄함을 쉬지 않는다. 굳세지 않은 영들을 유혹하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다. 이는 발람의 길과 같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물 없는 샘이요 안개와 같은데 이렇게 물 없는 샘과 안개로 또 비유하고 있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 약한 영혼들을 미혹한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이런 거짓 교훈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목욕한 돼지가 다시 흙구덩이에 구정물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 안에서 잘 지내다가 세상에 유혹받고 또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5배라고. 본서를 기록한 것은 이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사도들로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요 2장이 아니라 요 3장인데 요 숫자가 틀렸네요. 그죠? 여기서 기억할 거란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 거짓 교리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처럼 이거 언제를 얘기해요? 노아 시대 때. 이제는 장차 앞으로는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불로 멸망할 거다. 앞으로는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뭐 멸망설이 많죠. 뭐 SF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썰이 많아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한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또 그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재림한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왜 성취가 안 되냐? 아마 그런 반박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도, 사도 시대 때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야,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마땅한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게 첫째고요. 그리고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 썼다. 이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다. 그러나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 지식에 대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죠. 계속 열심히 해라,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해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칭찬 들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오해, 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 흔들리니까 윤리적인 우리 행실과 관련된 내용이 흔들리더라. 뭐 데살로니가 전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게 주의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권면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로 한번 엮어볼 수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런 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미래가 예정된 자, 또 주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자,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자, 구약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생활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노아의 홍수 시대도 있고, 그죠? 그다음 점없고 흠없는 자로 발견되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신을 써가지고 그때 시대의 그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을 했건만, 불과 한 200년 지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핍박은 면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길을 가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그런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서부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타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베드로서 2장 2절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뭐 이런 얘기들. 발람은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나귀를 끌고 이제 길을 나서려고 하다가 나귀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해요? 근데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천주교에 대한 영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 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을 받던 초대 로마 너무 큰가? 네.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올까요?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초대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갔지만 이후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종교 습관을 교회 안으로 수용했다. 그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되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켰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사람, 장소, 사물 등 모든 것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로마에는 더욱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번성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다신적 종교관념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특히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 마찰을 빚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 교회는 3세기 이후 콘스탄틴 황제의 등장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며 성직자들에게는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특혜 속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교였지만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일부 귀족층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때문에 로마 내부에서는 종교로 인해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콘스탄틴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신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기독교는 자신의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 콘스탄틴의 친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믿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로 인해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이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종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이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늘의 1월 성신과 다양한 남신과 여신 숭배,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과 제도들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교도들에게 개종 시 마음의 갈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유사한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의 개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교도들이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로마 교회는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혼합시켜서라도 인정받는 로마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고된 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더 많은 이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교신들을 성경과 접목시켜 기독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교적 풍습인 태양신 숭배 습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하게 인식시켰다. 교회 안에는 각종 태양상들이 장식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사상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태양신 숭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콘스탄틴은 어떤 점에 있어서 태양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했다.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즉 썬데이라고 명명했다.
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접목이 되면서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의 순수성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모습을 바꾸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